반갑습니다. 이 시간이 오지 않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저에겐 안 오겠지 안 오겠지 하고 했던 시간들이 또 이렇게 막상 찾아오니까 기쁜지 슬픈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설교 제목이 현실과 목적 사이라고 적어놨지만 지금보다 더 부정적인 느낌으로 도망가고 싶다라는 주제를 넣어서 이렇게 제목을 짰었거든요. 왜냐면 제 마음이 100%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제가 설교 제목을 되게 부정적으로 짜고 싶었던 뭔가 좀 도망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작년에 이제 풍삼기 때 나눴던 이야기에서 그 제목을 좀 따오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 제가 작년에 풍삼기를 이제 11월 달에 딱 마쳤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풍삼기를 인도해 주셨던 이금이셨던 정현 형님과 이제 그 파트를 좀 나누고 있었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으로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대전제는 맞는 것도 알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솔직히 저에게 좀 여러 가지로 던져지는 기준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그 기준에 대해서 직업이 가지는 연봉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차일 수도 있고 어떤 간사를 해내기에 필요한 능력일 수도 있고 뭐 연애와 결혼과 육아와 같이 삶과 연결된 경험일 수도 있는 제가 지금 감당하기 어렵고 하고 싶지 않은 이 기준들에 저도 모르게 지쳐 있습니다. 숨이 막히고 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왠지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좋은 간사가 되지 못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그냥 하나님 나라로 도망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저 도망치고 싶습니다 라고. 학생들을 좀 만나가며 가르치는 간사의 고백이라고 하기엔 혹은 그래도 고신대 신학과를 졸업했던 신학생의 고백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저 당시에 좀 저의 그 성향에 따른 유독 거센 걱정과 두려움을 주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적과 현실 사이 어딘가에 낑겨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갔던 제가 했던 고백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도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은 생각을 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저의 이야기처럼 저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압박과 기준들이 있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모양은 다르지만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슬프게도 확신합니다. 바울에게도 분명히 그랬겠죠. 우리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 시대의 바울이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1에서 3절을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문장들이 주로 나옵니다. 배를 타고 곧장 이튿날 고스부터 로도 바다라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바울은 무언가 서두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곧장 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도행전 오늘은 조금 본문의 그 근거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앞의 내용들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이 19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로 인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했다가 로마로 향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있던 에베소에서의 사역 중에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사도행전 20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이것도 앞 문장인데 오순절에 참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로 떠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로 그리고 로마 너머에 그 성경 표현으로 서바나라고 하는데 혹은 스페인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곳을 향해 바울의 삶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본문의 4절과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말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 예루살렘에 가려는 바울을 만류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부디 올라가지 말라고. 그냥 하는 말들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과 비슷한 예를 들어봐도 엄청 완강하게 말리는 느낌이었겠죠. 누가 봐도 다치고 누가 봐도 아니다 싶은 선택을 할 때 사실은 여러분은 주위의 사람을 말리는 것과 같이 더군다나 성령의 지시와 말씀이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독하게 마음을 먹고
뜯어 말렸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두로와 가이사랴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바울을 이렇게 좀 간곡하게 말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지시와 말씀도 있었겠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떻기에 사람들은 바울을 이렇게 만류하고 있을까, 뜯어 말리고 있을까? 20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해치려는 유대 사람들 중에 바울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바울은 자신에게 닥칠 현실을 실감하는 것 같거든요. 20장 22에서 23절 에베소 장로들과의 고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13절에 바울의 고백과는 다르게 절망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선명하고 명확하고 굳센 이미지의 말이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바울의 상황은 절망적인 것 같아요. 바울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에 바울이 겪을 일을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바울 자기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 자신의 끝이 어딘지를 알면서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해 가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한때 제가 바울을 잘 알지 못하던 시기, 바울에 대한 이미지는 철인이었어요. 절대로 굳건한,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이미지.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난 교회에서, 여기 말고 모교에서 혹은 여러 수련회에서의 그 강의와 설교와 그리고 또 신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좀 굳어졌던 바울의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좀 익숙해진 바울의 모습은 투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은 공격적이고 단단한 사람이고 다부진책에게 뭔가 센 이미지를 가졌을 것 같다. 솔직히 말하자면 사람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사람이 정말로 저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건가라는 질문이 저 스스로는 많이 들기도 했죠.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올라왔는데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한 감정, 한 마음으로만 가득 차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을 떠나 당장 지금 저의 마음만 봐도 미트 선교 여행을 2일 남겨두고 가서 너무 좋을 것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런 걸 경험할 걸 알면서도 불안과 긴장이 제 마음속에 바쁨과 경직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걸 알면서도 떨리는 마음 또한 공존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인정하기 때문이고, 결국에 중심되는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어왔을 때에 중심을 어디에다 두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과 목적 사이에 가치 간의 다툼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치가 결국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하나의 가치를 정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걱정 없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철인인가, 사람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최근에 읽었던 책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주와 함께 달려가리다라는 유진 피터슨 씨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서 예레미야 또한 바울과 비슷한 삶을 살아내었음을 기억하게 하는데요.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8절, 1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말했다. 주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된다. 내가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된다. 전혀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를 난공불락의 성으로, 꿈쩍도 않는 강철 기둥으로, 견고한 철벽으로 만들어 세울 것이다. 너는 이 시대의 문화와 유다의 왕과 제후들과 지사장과 지역 고관들에게 맞서는 1인 방어 요새다. 책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자면,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던 기간에 40년간 계속된 예레미야의 공적 사역 내내 그는 정말 난공불락의 존재였다. 내면적으로 그가 엄청난 번민에 휩싸인 경우는 상당히 많았지만 정도에서 일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무자비하게 조롱당하고 가혹하게 박해를 받았으나 곁길로 빗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에게 변질과 타협을 요구하는, 포기와 은닉을 강요하는 압력이 실로 엄청났다. 그러나 그는 결코 굴하지 않았다. 그는 진정 견고한 철벽이었던 것이다. 바울과 시대는 달랐지만
선지자 예레미야 또한 바울과 비슷한 삶을 살아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바울보다도 익숙함도 바울이 가진 느낌보다도 덜하지만 그 또한 번민과 목적 사이의 괴리, 어려움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내었는가를 삶으로 여실히 보여준 사람인 거죠. 다시 바울로 돌아갑시다. 어렸을 적에 바울의 이미지는 견고하기만 이미지, 심장이 뛰고 있을까 궁금증이 생겨났던 이미지라면 지금의 제가 예레미야의 경우와 바울을 다시 보았을 때 조금 다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매일 밤 잠은 어떻게 잘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난간을 타개해 갔을까? 아까 저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에서 23절을 다시 봐주시면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다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20장 22, 23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그리고 20장 35, 37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에 담긴 바울의 마음에 대해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어찌할 수 없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해야 하는 슬픔이 묻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듭 바울의 자신이 따르고자 하는 목적을 따르는 사람임을 거듭 계속해서 고백하고 싶지만 동시에 현실에서의 그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겪어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목적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바울은 목적에 중심을 두었던 사람이구나. 바울은 철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목적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이구나. 이런 맥락으로 생각해 볼 때 시대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 지점에서 연결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는 초반에 던졌던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울과 같이 살아낼 수 있을까? 바울이 예레미야가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현실에서 흔들리지만 굳건하게 살아냈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바울과 예레미야처럼 목적과 현실의 괴리에서 목적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는 키워드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먼저는 닮아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서 한 가지 묘한 기분을 받게 됩니다. 바울의 모습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모습과 계속 겹쳐 보이기 때문인데요. 앞에 보았던 본문처럼 에베소 장로들과의 헤어짐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가올 고난에 대해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습도 그렇고 본문에서 13절의 고백을 볼 때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아라고 꾸짖는 모습은 없지만 바울의 모습은 이미 예수님과 너무도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닮아간다는 것은 그 대상과 친밀하게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 교제가 깊어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우리 삶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닮아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함께 오래 자취하며 살았던 형의 말투를 닮고 특정한 행동들의 버릇을 닮아가고 그 사람이 지켜가는 습관을 닮아가는 것처럼 제가 한 2년 정도 같이 산 형의 그 모든 것을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닮고 싶지 않았던 것까지. 그리고 평소 제가 화를 잘 내진 않지만 화를 낼 때 제가 무서워했던 그 어머니가 화를 내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화내는 어느 순간 어머니를 닮아버린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닮아감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닮아가고 좋든 싫든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눈에 잘 보이고 매력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을 우리는 쉽게 닮아가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닮아가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오감을 너무나도 잘 잡아 끌기 때문입니다.
제가 캠퍼스에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제일 잘 묻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너가 입으로 하는 말들 말고 정말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라는 질문입니다. 너는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어디에 가장 흥미가 가고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냐? 라는 질문인데요. 어, 아이폰을 제가 쓰고 있는데 아이폰을 쓰다 보면 매주 스크린 타임이라고 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어플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게 있습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 제가 주로 어디에 시간을 쓰고 그 시간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는지를 좀 선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저는 조금 부끄럽지만 주로 유튜브와 페북의 그 예능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뜰 때와 자기 전에 1시간 반씩 꾸준히. 예. 참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저는 되게 굉장히 조금 본다고 생각했는데 아침과 뭐 자기 전 지하철을 탈 때 적지 않은 시간을 쏟고 있구나를 보면서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뭔가 책을 많이 읽고 있고 성경을 많이 보고 있는 훌륭한 간사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제가 시간을 쓰고 있는 비속어를 좀 쓰자면 꼬라지를 보자면 폰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할 일을 미루고 보는 거라 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학생들 또한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고 말로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진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눈에 보기에 몸이 가는 대로 쉽게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을 때 저는 아까의 질문을 주로 던져봅니다. 실제로 무엇과 우리가 친한가를 묻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접촉하는 그 무언가와 우리는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시대와 역행하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닮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눈을 현혹시킬 것도 그리고 쉽게 보이지 않는 매력,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극이 무슨 소용인가? 라고 묻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일이므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기에 그 세계가 우리 현실로 이루어가며 사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늘 해야 하는 일로 닮아감에 대해 훈련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넘치는 자극들 속에서 우리 가장 깊숙한 곳의 이야기를 자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일깨울 수 있는 작아 보이지만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늘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일들과 함께였던 것 같습니다. 주로 가르침의 영역이었겠죠. 가르침의 영역에서 바울은 늘 상기하고 기억할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도 그렇고 잠시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의 무력감과 두려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 생생함.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다면 매일 아침 어두컴컴한 아침을 마주할 때나 굉장히 어두운 밤을 마주했을 때 저는 그 생각이 엄청 많이 나지 않았을까. 그 3일간의 눈이 보이지 않았던 경험들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두란노 서원에서의 시간도 그렇고 1차, 2차, 3차 오늘 본문은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이지만 전도 여행도 그렇고 고린도에서 1년 넘게 한 사역 또한 그렇고요. 바울의 삶은 가르치며 사람들을 만나며 한 걸음 한 걸음 다음 목적지로 다가갈 때 걸음마다 지금 자신이 왜 이 걸음을 내딛고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걸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조그맣지만 쌓여간 그 시간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닮게 한 결정적인 요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도구와 수단이 있으면 정말로 좋겠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로 훈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출근하는 길과 퇴근길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이가 자는 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설거지의 순간일 수도 있는 저는 주로 일기를 쓰거나 산책하거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울푸드인 닭강정을 먹을 때에 그 시간들이 이루어집니다. 닭강정은 조금 예외로 저의 배를 불리는 거지만 한 주 혹은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고민하고 누구의 덕으로 지금 이 심장이 뛰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임하셨지만 제가 간사회에서 가장 많이 존경하던 간사님은 자신만의 바쁜 시간과 룰 속에서 속으로 부르는 찬양, 성경 한 장, 성경에 봉투를 넣어서 헌금하며 5분 예배를 드리기도 하셨고 밤늦게 설거지하며 뉴스를 보면서 매일 새벽
2시에 자는 일정들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습관들을 가졌던 분이 기억납니다. 아이가 네 명이었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적어가면서 유독 그분이 좀 많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듭말하지만 여러분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묵상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습관, 시간, 행동, 상황을 만들어내시기를, 짧은 순간들이라도 쌓이고 쌓여 훈련이 되고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삼위 하나님과의 스킨십이 더욱 늘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라는 단어인데요. 초반에 조금 뭐랄까 부정적으로 좀 묘사되긴 했지만 여전히 좀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말씀과 지시를 들은 사람들은 바울을 만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말렸던 베드로와 바울을 말리는 지금 이 본문의 사람들이 조금 뭐랄까 바울을 말리면서도 뭔가 살짝 부정적인 느낌을 좀 많이 줬었는데 주석가들은 주로 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지점에서 좀 동일하게 얘기하는데요. 성령의 말씀과 사람의 해석을 분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신 건 바울이 가서 잡히고 죽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지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사람들의 해석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그 두 개를 좀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또한 좀 이 해석을 지지하면서 성령의 좀 말씀에 대한 사람들 본인들이 해석된 감정으로 바울을 만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자신의 해석으로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지만 저는 좀 여기서 다른 지점의 공동체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들이 바울을 너무나도 아끼는 마음으로 만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울 또한 에베소 장로들과의 이별에서 볼 수 있듯이 함께 살아낸 사람들과의 작별을 슬퍼하고 있음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끈끈했던 공동체였음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작별하며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비록 아쉬웠던 사람들의 권면이었지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권면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맑은물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공동체가 되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면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권면의 방향은 우리로 부르신 이가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으로 모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각 개인의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다른 이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당신이 내리는 선택이 진정 무엇을 위한 선택이냐를 묻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이야기에서 공동체 권면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공동체라는 것이 단지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정의보다는 한 이야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정의가 더 어울려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 마침내 곧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왜곡을 견디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삶을 위해 바울과 같이 부르심 받았고 또한 함께 살아내려고 부르심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때문에, 함께 시선을 모아 한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라면 공동체로 살아내는 것이 필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라로 도망가고 싶다고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아까 농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가 끝나가기 때문에 점점 기분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올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리고 제가 갖추지 못한 능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점철된 저의 시간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을 따라 살기에 목적이 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그 누구도 알아줄 것 같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릴 겁니다. 흔들리는 와중에 맞다고 생각한 방향으로 가는 게 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걷는 길을 걱정하기보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를 걷고 싶은지를 묻고 싶습니다.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에
찾아올 내 인생의 이득만을 계산하며 연애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드물기도 할 거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한들,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한들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힘든 일이 찾아올 때에 마주 잡은 손과 함께 있다는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이어가고 지켜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흐려질 때 삼위 하나님과 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 누가 우리 뒤에 있는지 기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함께 이야기해주고 눈에 보이는 도움으로 함께 해줄 공동체 또한 함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손길로서 도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